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보시고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설교 제목은 미혹의 영들을 식별하라. 미혹의 영들을 식별하라는 말씀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느 시대보다도 미혹의 영들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 경점에 이르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흠없이 지키는 것은 이 지상의 삶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또 저 하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살 것인가, 이것은 자신을 흠없이 지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실행하면 올바로 믿는 사람이죠.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성경에 없는 것들을 실행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렸거나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찬양을 기뻐해 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적 실행을 깊이 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이 냉철한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공의의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았지 진도의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보는 성경에 삭제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주님 무시하는 거죠. 자,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참 실제로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지킨다는 말은 내가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아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이것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잘 안 돼요, 이것이. 그러나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과 특권을 다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진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진리의 영처럼 다가옵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미혹의 영은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이 교회가 변질되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이것은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로 믿음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는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하여서 한동안 사람들을 속이다가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비겁한지 아세요? 자신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같으면요, 진실을 외면해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아닌 줄 알지만 자기 자신의 입지가 좀 흔들릴까봐 진실을 외면해버립니다. 진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외면하기가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진실을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양심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성도의 가장 비겁한 행위가 뭔지 아세요? 양심팔이에요. 양심을 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된 양심을 팔아버린다면 그의 영적 회복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다 양심을 파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요. 스스로가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했든지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이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양심을 더럽히는 일을 한다면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죠?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회복 불가능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의 특징이 뭐냐? 거짓과 위선이에요. 일테면 일관성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자기 좋을 대로, 편리한 대로 구원의 영원한 교리를 말하다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거예요. 자신이 배운 교리에 스스로 역행해버린다.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기 자신이죠. 성경이 아니에요. 이 약한 현 세상을 사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을 식별하라. 첫 번째, 영들을 식별하려면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 모든 영들을 다 시험해 봐야 하는가? 지금 이 세상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영들도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영들과 마귀에 속한 영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이 두 체계가 있을 뿐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듯이 마귀의 종들도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귀의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것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식별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사탄의 종으로 전환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탄의 종들도 의의 종으로 가장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성도들을 속여서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이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맹신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말하니까, 우리 목사가 말하니까, 나보다 성경도 많이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그건 맹신이에요.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복당해 버립니다. 정복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의지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요, 자백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됩니다. 정복자에게서 빠져나오기까지는 자백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정복당한 자들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를 말하면서 실상은 자유를 박탈해 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지 아세요? 좋아 보이니까. 그럴듯해 보인다 이거예요. 진짜 같거든요. 미혹하려면 첫째 우수성이 있어야 돼요. 뛰어난 거. 우수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합리성도 있어요. 필요성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남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가죠. 마귀의 종은 언론 매체를 아주 좋아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딱 알리죠. 필요하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겁도 줍니다. 저주하면서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 해도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를 미혹할 수 없어요.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마귀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의 종들도 진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잘 주목해보면 그들의 허점이 보입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를 온전히 수행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법을 정당화시켜서 합법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탈바꿈 시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포장은 할 수 있거든요. 허구를 진리로 바꿀 수는 없지만 허구를 진리로 포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식별하는 것은 거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마디만 해보면 알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왜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고 권면을 하게 되면 그가 사탄의 종이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화를 퍼럭 내겠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잘 몰라서 그랬다면요, 지주가면 수용하죠. 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면하라 했다.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탄의 종들은 형제로서 권고하지 않고요,
원수같이 여겨버리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을 힘입어 하는 사역이기에 위로를 주지만 사탄의 종들은 미혹의 영을 힘입어 하는 사역이기에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 지식을 가르치며 세워주지만 사탄의 종들은 자기들의 지식이 뛰어남을 나타내면서 성도들을 여러모로 실족을 시킵니다. 그들은 지옥교회에서 성경적 성별이라는 명분으로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억압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내려고 하죠. 여러분, 혼자서는 이 일을 못해요. 혼자서는 이 일을 못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추종하고 또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된다. 마귀의 일꾼들도 필요한 거예요. 마귀의 종들도 얼마든지 킹잼 성경을 사용할 수 있고 최종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압이에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속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 킹잼 성경을 최종권위로 믿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점수를 줘서는 안 돼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실행하지 않는 책을 아무리 읽고 공부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사용하는 책이 아니라 믿고 바르게 실행하는 책이 되어야 합니다. 미혹의 영들을 식별하라. 두 번째는 영들을 분별하려면 영적 지식으로 무장을 하라. 영적 세계가 없다면 영적 지식이 필요 없죠. 성경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진리의 지식도 필요치가 않아요. 분별력이란 것은 성경적 지식을 바로 할 때 비로소 얻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적 뼈대를 잘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에 성경적 뼈대를 딱 세워놓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뼈대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영적 체계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지적 무장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하려 하지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 지식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 버립니다. 이런 만족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의 소유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심이에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에서 영적 무장에 필요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이 모든 것을 재는 잣대임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기록된 성경 위에 최종 권위를 두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138편 2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들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만일 주님께서 최종 권위로 삼으신 성경을 아무 성경이나 상관없다면 그 사람은 미혹에 빠져서 판단력을 잃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의 잣대에 굴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십니까? 나의 전부를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최종 권위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스스로 최종 권위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에 굴복할 것인가? 굴복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문제지 우리의 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굴복하든지 굴복하지 않든 성경은 최종권이에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바뀌지 않아요. 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죠? 누가 사실을 왜곡합니까? 진실을 보기를 끓이는 자들이 왜곡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보기를 외면하면서 어떻게 성경에 굴복을 할 수 있겠어요? 진실 보기를 끓이는 그 순간이 마귀에게 틈을 준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마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에게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면서 추론을 말합니다. 어린애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물은 외면해버린 채 이때부터 길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명철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귀에게 불화살을 맞은 줄도 모르고요. 자신이 옳겠거니 하고 가지만 이때부터 진리의 영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을 외면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여전히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성별하기 전까지는요, 회개도 자백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는 없어요. 진실을 외면하거나 억척을 하는 것은 미혹의 역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믿음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죠. 실상이 있는 믿음이 있고 실상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그냥 사실로 믿는 거죠. 다른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실상이다 이거예요. 사실이다 이거예요. 실상은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증거도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혼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아니면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이것이 선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비난받을 불의한 일들도 옹호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가 하는 말만 들으면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라고 믿죠. 이것은 초신자들만이 아니라 성경 교사들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을 믿어야지 누구 말을 믿냐고, 사실이 뭐 그리 중요하느냐고. 이것이 미혹이에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성경적 지식으로 체계를 갖춘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높이느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 번역자가 없는 것을 가지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높이 띄워주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석서도 그거 만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왜 그를 높이는지 정말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자주 높여주다 보니까 자신이 영광을 다 받아버리고 그만 높아져 버린 거예요.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요, 그 사람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은 자랑하려거든 주만을 자랑하라고 했죠. 바울은 자신의 행위를 지금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내가 자랑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다. 우리의 자랑은 멸망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유보해 두라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다. 이런 말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종교는 모두 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들이 여러 곳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사항들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동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나와 있다. 그것이 생각과 마음, 생활의 전부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다 나와 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말에 있었으나 행실에 있었으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도 요한일서 3장 22절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모든 행동 강령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동기로 해야 하는지 그것도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숙지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공연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가 결여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딱 하나가 결여되면 헛일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이행하는데도 진리의 영과 무관하게 행하기 때문에 실상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인가? 그들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본을 굳게 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내게 맡겨진 좋은 것들을 지키라. 여기서 성령을 힘입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펼쳐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문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말씀대로 아주 진지하게 내가 피로들을 아랬는데 왜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을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왜 안 되는지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야죠. 심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마음에 잘 심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아요. 자기 입맛대로 결정을 다 해버립니다. 자기 입맛대로 결정하는 것이 미혹의 영에 의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있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통찰하신다. 그럼 이쯤 되면 자신의 믿음이 허상이 드러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왜 망했습니까?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자신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잘못을 돌이키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오물통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오염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관계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는 위선자예요. 그런 성경교사라, 그가 성경교사라 할지라도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거짓된 사람을 따른다면 여러분, 비난받을 일도 옳은 일인가요? 비난받을 일도? 성경은 목회자들에게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죠. 본이 되라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사실을 왜곡하고 비난받을 불의한 일도 옳다고 따라간다. 이카보신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도 모르고. 이것이 땅에서 행해지는 무섭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을 일을 저질러 놓고서 그가 그 비난받은 일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와 비난을 퍼붓는 것도 성경적인 것인가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이 진실을 왜곡하겠어요? 비난받을 일도 옳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자유가 있겠어요? 얼마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겠어요? 그런 교회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들을 계속 하겠어요? 그런 교회라면요, 정말 참된 교회라면 성도들은 남을 자신보다 더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고 모함하고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에. 누가 미혹을 당하는가요? 자기 이익 때문에요. 뭐 이해관계가 있어요, 다. 뭐 그것이 자기 명예라든가 뭐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어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16절에는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한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요, 사리분별을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잘못을 하고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안목이 없어요. 안목의 정욕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정작 하나님의 지혜를 볼 안목이 없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당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혹의 영에 당한 사람은요, 사실을 사실로 보지를 못해요. 어떤 교회가 옳은 교회인지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진실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은 자신이 주님을 은 30에 팔면서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랐어요. 사탄에게 정복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식별하라. 세 번째, 영들을 분별하려면 사실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 미혹의 영에 빠지면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많이 보았을 겁니다. 진리의 영은 성경 지향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 반대 현상은 뭐죠? 그 반대 현상은 육신 지향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하나 안 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시를 해보세요. 사실을 인정하고 적시 돌이킬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 실행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바르게 행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법칙으로 행하는 거예요. 같은 법칙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과 16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생각을 잘해야 되겠죠.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같은 법칙으로 행할 수 있도록 같은 생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생각과 말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기 주장을 절제하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올바른 교회라면요, 한 사람 목사의 권위로 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다릴 겁니다. 왜 인내해야 합니까?
왜 절제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인내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교회는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이끄셔서 그리스도로 중심적으로 인도하는 반면에 변질된 교회는 마귀의 역사로 성경적 실행에서 돌이켜 회중교회로서의 면모를 잃게 만들고요. 독선을 하게 하고 자유를 박탈합니다. 성도들을 육신적으로 이끌고 가서 맹목적인 믿음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합니다. 일단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 진리 조명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명철이 사라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드리긴 경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말로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데 누가 말을 못하겠어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린다고. 여러분은 경배 드릴 때 마음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경배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예배를 위한 필요들이나 축복으로 마음이 꽉 차 있습니까? 그런 자세로는 참된 경배가 안 돼요. 경배는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찬 상태라야 올바른 경배가 됩니다. 경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영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을 보면 압니다.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도 있었어도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야 합니다. 그가 누가 되었던 비진리로 행하게 되면 그 영적인 안목은 가려지게 됩니다. 참 신실했던 종이 이상하게 되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거짓과 타협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거짓과 타협합니다. 자, 진리를 위해서 아주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거짓과의 타협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눈은 가려지게 되고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눈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영적 실체를 볼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누가 혼미한 사람이죠? 정복을 당한 사람이에요. 양심이 마비되어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저 생각하기에 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집단 마귀들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참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옳은 것을 위해서라면 담대하게 밀어붙일 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이 거짓도 큰 힘을 가지게 되면요, 무엇이든지 다 제압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력을 필요로 하고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떤 협의를 씌워서라도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실 왜곡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수록 그 왜곡을 통해서 부작용은 계속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결코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변함없이 잘못된 일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렇다면 일말의 거짓도 없이 증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말의 거짓도 없이 바로 증거물이에요. 여기서 사실인가? 아니면 생각인가? 증거물은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다와 타말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타말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다의 증거물은 사실이에요. 여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증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진영 논리만 있어요. 시각의 격차가 너무 커요. 위안부를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큰 시각의 차이를 느낍니다. 불의한 일들도 옳다고 얘기해요. 같은 길을 가다가도 서로 다른 길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진영 논리 같지만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예요. 사실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을 깔아뭉갤 것인가? 우리는 진실을 깔아뭉개는 것을 보고 성경적 성별을 했습니다. 진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경적 성별을 못해요. 우리는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조국을 지지하는 자들은 진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조국을 반대하는 자들은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 때문에 분리되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은 것에 대한 존중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우리는 그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억측도 필요가 없어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느니라. 여기에 무슨 논쟁이 필요하죠? 여기 무슨 논쟁이 필요합니까?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은 사실을 조작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 다음부터는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에 동조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의가 아니에요. 동지예요, 동지예. 동지애가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앵벌이를 해도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대학 연구실에서 PC 본체를 들고 나온 것이 CCTV에 찍혀서 공개되었는데도 증거 보존을 위해서다. 거짓말을 해도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보고도 왜곡하는 것에 대해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경악하는 거죠. 경악합니다. 일반적인 양식이 있다면 사실을 거짓이라고 우기기는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할 수 있는 것이 동물과 다른 인간이에요. 인간의 특성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편향성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되니까요.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예요. 지금 이 세대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이 아니라고 잡아 떼버리는 거예요.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절대 아니라고. 이것이 우리 사회 병리 현상 가운데 한 단면입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를 편들기 전에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해야죠.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을 거짓으로 덮는 것은요, 불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병리적 현상을 우리의 믿음에 그대로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가? 언제나 죄는 사실을 왜곡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이브를 보세요. 이브가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사실에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타인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실 그대로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보는 눈이 매우 탁월했습니다. 나는 사실을 그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늘 확인을 했어요. 확인 안 하면 자신이 손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은 사실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럼 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사실을 보는 눈에 어떤 불순물이 끼어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미혹을 당한 거죠. 영적인 부분에는 예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미혹당한 사람의 특징은 거짓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질질질 끌려가요. 그 거짓을 외면을 못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뭐 상식이 없죠. 모든 판단에 있어서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말로는 인정하는데 실제는 아니에요. 만일 주의 종이 미혹을 당하면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한다고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 양무리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입니다. 주의 종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주의 종은 이것에 유념해야 됩니다. 다 여기서 걸려버립니다. 다 여기서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이대로 하지 않아요. 일단 미혹당해버렸다면 이 말씀대로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성경인 양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성경 위에 군림한 것이에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여기서 차이 납니다. 양들은 목자의 행실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믿음은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자신이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체를 강화시켜요. 지체를 안 죽이고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신의 지체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언행심사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금방 압니다. 내면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그 언행심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봅시다. 얼마든지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23장 27절 28절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은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